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나오고 또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용한 말이고 유명한 말이 있죠. 17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베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파워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굴욕, 아주 발로 짓밟히고 그렇게 굴욕이 없었죠. 일제 36년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약하면 언제 짓밟힐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서도 지식이 많은 자들은 머리가 좋으면 뭐가 고생하지 않고 손발이 고생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지식이 풍부한 자와 지식이 없는 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아주 중요하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자들이나 다 무슨 성경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똑같은 성경이에요. 다만 차이 나는 건 뭐예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깨달음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찾아도 헛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섬김을 하는 그런 자들, 다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해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 많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증거해 드렸잖아요. 평생을 목회자로 섬긴 분들을 조사해 봤는데 70%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이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 부인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목적 없습니다. 그죠? 뭐 버는 거예요? 뭐 버는 거? 돈 버는 거예요. 그죠? 돈 벌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거기에 다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된 미국 같은 데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차별이 나죠.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요. 중국의 부자들이 뭐 사회에 환원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없어요. 문화 차이예요. 문화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민족이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문제시되는 의대 열풍 같은 것도 다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 아니 99.9%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신다고 그랬어요. 염려. 내 소유가 풍부하여서, 내 소유가 풍부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신명기 8장 13, 14.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해지니까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고 그랬어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너 제발 하나님 버리라고 총칼로 위협해도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신천지로 가라고 해도 저는 죽어도 안 가요. 가겠어요? 안 갑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도 일제 36년 때에도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그 부귀영화, 그 돈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얼마나 넘어지는 길 걸어간 사람이 많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세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책 뒤져보세요. 없어요. 정의가 없다고요. 왜 사느냐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큰 두 세력,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에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을 안 읽었는데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어떤 제가 세어본 경우 숫자로는 30번 나와요. 21절에서 30번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한 절에 한 번은 나오고 반절은 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본문 가운데 7번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독생자 한 번, 세상의 구주로 한 번, 아들로 3번. 그리고 또 성령님도 나와요. 성령님 한 번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에요. 구원의 계획자죠. 또 모든 파워의 근원이 되는 거죠. 또 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후에는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에이전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짓신 알라죠. 알라처럼 알라는 뭐 자기네들이 알라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알라라는 그 거짓신은 자기가 창조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 참신이신 참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셔요.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셔요. 지구의 공정과 자전도 자기 마음대로, 저 구름도 저 비도 바다의 물결도 무화과 나무도 다 자기 뜻대로 하셔요. 막강한 파워예요.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중력의 법칙 다 무시해버려요. 유단강물이 흘러내려 오다가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은 다 그쳐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던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흘러가요. 위로 물이 쌓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파워는 측량할 수 없는 파워예요. 그런데 또 한 세력이 있어요. 또 한 세력이 누구예요? 타락한 영.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말 번역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한 용어로 마귀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더러운 영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더러운 영아. 왜? 타락한 영이거든. 뭐였는데? 천사였는데. 천사가 영이잖아요. 천사는 지금 아버지 보좌로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그 천사는 선한 천사죠. 그런데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래서 마귀가 대장이고 그 부하들을 악령이다,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용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귀와 악령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 항상 넘어지죠. 그 유대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3번 책망하니까 또 3번 잽을 날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죠. 그들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항상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렇지만 대적해요.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이. 그게 사탄의 파워란 말이에요.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파워가 언제 그렇게 이 만물 가운데 들어왔느냐? 아담 범죄 후부터.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 만물 통치권을 내가 물려받았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었는데 아담이 그 만물 통치권을 가진 만물이 사탄의 부하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만물 통치권이 사탄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탄의 이름이 만물의 통치자다. 우리말 번역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정확한 용어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통치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 4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 본문 말고 5장 18, 19절에서는 악한 자, 3장 8절에서는 마귀, 또 2장 14절에서는 흉악한 자,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세력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파워예요. 아주 강한 파워예요. 그러면 이 파워가 있으면 파워는 힘은 반드시 지배를 합니다. 저의 그 여가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로 그 사자 새끼들의 생활, 또 이제 짐승의 새끼들의 생활, 제가 그 자주 본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훈이 돼요. 한 화면은 제가 잠깐 보다가 그냥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넘겨버렸는데, 어미 암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낳습니다. 어때요? 어미 암소는 새끼를 지킵니다. 뭐가 왔어요? 그런데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한 마리 오면 대부분 이깁니다. 어미 암소가. 새끼 살린이라고. 근데 2마리가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사자가 물고 뒤에서 올라타서 물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새끼는 뭐가 안타까운가 하면 엄마한테 가서 계속 기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 암소에게 파워를 주시옵소서. 그냥 저는 쓰러지기 전에 화면 넘겨버렸어요. 100% 쓰러진. 그럴 때 그 새끼를 보란 말이에요. 새끼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소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고 엄마한테 기대는 거예요. 쓰러지러 가는데도. 파워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 그 일본 순환사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일본 시대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20년생 그러니까 생생하죠. 얼마나 짓밟혔는지 몰라요. 다 힘이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강한 파워는 뭐냐? 하나님과 마귀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누구의 통치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닌 자는 무조건 100% 누구의 통치? 사탄의 통치.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그래요? 자기 무교. 무교가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공부 잘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 벌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흉악한 자예요. 반드시 흉악한 자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 받는다고요? 100% 사탄의 통치. 제가 이제 다음 대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의 비교 대조를 할 거예요. 비참해요. 비참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몇 가지로 표현했는가 하면 4가지로 표현했어요. 본문에서 4장 2절 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서는 에크투 데우 에스틴이에요. 에크가 뭐냐? 제가 항상 그러죠. 에크는 전치사인데 근원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 붙어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 붙어 존재한다. 비동사인데 그 에크투 데우가 전치사 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스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 그는 존재한다. 그는 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5장 19절에서는 4장 6절과 5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도 에크투 데우 에스맨이에요. 여기는 we were from the God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있다. 우리는 존재하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크투 데우라니까요. from the God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자. 그러면 뭐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크투, 여기도 에크투 데우예요. 에크투 데우 개겐은 개겐 네타인데 그게 나하고 있다. 나타 완료 시대니까 나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다.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라고 칭하고, 지금 여기 나올 때 우리라고 칭하고 있고 수신자 입장에서 너희라고 칭해요. 우리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공동체. 칭호를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하나님께 속한 자. 원문대로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 붙어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붙어이다. 에크투데우. 우리는 하나님으로 붙어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에크투데우라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인데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문에서 그냥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있는 자. 반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4장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다. 여기도 에크투 코스무에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투 데우고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에크투 코스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그래요. 마귀를 아까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 아니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원문대로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가운데 놓여 있다. 온 세상은 악한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악한 자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악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니까. 악에. 왜? 누구의 통치를 계속 받으니까? 사탄의 통치를 계속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이 없는 자죠.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이 없는 자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저들의 존재는 뭐로부터이다? 세상으로부터이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는 반드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면 간단해요. 생명체에 기록한 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는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10살에 부를 때도 있고, 생명체에 기록이 됐어도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부르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체에 기록이 된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르지만,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자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분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100%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무슨 나라에 거한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무슨 나라에 거한다? 세상 나라에 거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생명의 가운데 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는 불의한 자고 악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정말로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4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왜 복된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악한 것이, 죄가 하나라도 0.000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몰라서 많은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사탄은 선함이라는 거, 유익이라는 거 1%라도 있어요 없어요? 100%가 사탄은 해로움입니다. 악함입니다. 사탄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토막살인하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있었죠. 금방 경찰관 오고 상담했는데 10분의 1인가 20분의 1인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일명씩도 없는 여고생 죽이잖아요. 그러고도 웃고 다니고. 누가 있기 때문에? 얼굴 보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성경 읽기에 분주하셔서 저는 보았는데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왜소하고 참 피부도 좋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최고로 악한 거예요. 인생 비참해집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영광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 잡아도 정치인들처럼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하는지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저들 보면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얼굴빛 하나도 안 변하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명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요? 사탄의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건 수가 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비참한 인생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라니까요. 공부, 돈 찾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하시고 예배부터 드리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때문에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사탄의 통치 받으면 그 인생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사탄의 통치 받으면 그 인생 비참해요. 아무리 돈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다윗이 배웠어요? 요셉이 배웠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누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명확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또 집에 다가 있으면 그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 마음 다해서 누구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원하다니까요. 제발. 제가 그래서 제발 좀 예배 좀 드리고, 제발 좀 봉사 좀 하고, 누워 계시면 뭐하고 쉬면 뭐하냐고요. 발달에 성하면 주님 위해서 이러란 말이에요. 왜? 뭐하니까? 누구도 기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가 하는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물질도 바칠 수 있으면 바치시고, 몸도 쓸 수 있으면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대통령 돼도, 아무리 그 무엇을 안다 해도 누구의 통치받으면? 사탄의 통치받으면. 잘 먹었어요? 잘 입었어요? 그걸로 다 끝이에요. 뭐가 남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형상 되는 거죠. 마귀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고 어디 시장 다니시다가, 시장 가서 또 어디 들어가서 막 깎아가지고 나오면 저 깍쟁이 듣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착 보시고, 예수님 믿으시죠? 딱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 모세처럼 얼굴에서 뭐가 나오니까?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별로 뭐 선한 것도 없는데 목회자라는 말 많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부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아이, 저 목사님 어떻게 하냐.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는데. 맞다는 거예요. 맞다. 음식점 아줌마들 조금 가보면 저한테 목사님 부르는. 어떻게 하냐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존재 이유예요.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인생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 성공. 사탄의 통치받으면 마귀의 형상인데 남는 게 뭐 있어요? 정말로 얼굴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단번에 표시나요. 그 얼굴 표시난다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탄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욕심 딱 써 있어요. 욕심. 또 여기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뭐라고 그래요? 왕짜증, 짜증. 그러니까 아무나 건들지 마세요. 분노 폭발 100%, 임계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50%예요. 50%. 어디 걸리기만 걸려라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 툭 한번 쳐봐요. 단번에 나오죠.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탄의 통치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고 말이 이것이 힘.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가. 하나님의 통치 받아보세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근, 전쟁, 전염병 다 누구의 통치예요? 다 사탄의.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 걸려 죽는 사람 없어요. 뭘로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징계로. 사탄의 통치받아 죽지. 먹을 거 없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쭉 펴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요? 어떻게 저들은 누구의 통치? 사탄의 통치. 우리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실수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4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30번 나와요. 제가 세어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 2번, 3번은 못 세어보고 한 2번은 세어봤죠. 2번은. 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거란 말이에요. 4절의 주제가 뭡니까? 볼 거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보면 사랑해도 못된 사랑이 있어요. 못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 세상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참 아름다운 것 같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없으면 못 살아 해도 자기한테 뭐가 되면? 해가 되면 당신이고 뭐가 없어요. 다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거 다 볼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다 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걸 보내셨음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문장에서 도리어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에 친히, 아우토스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들을, 복수죠. 그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몬이 뭔가? 영어 번역은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프로피시에이션. 단어가 길죠? 그런데 이 프로피시에이션 뜻이 뭐냐? 달램 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사 우리 죄들을 위하여 달램으로, 화해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의 진노는 대단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나라는 자가 뭐예요? 쇳덩어리. 쇳덩어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화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화목제물,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그 우리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달램으로 희생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아들이시여, 저 짐승 갖고는 안 됩니다. 아들이 가셔야만 됩니다. 아들 몸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구하셨다, 나를 요구하셨다라고 분명히 히브리 10장에 나와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는 그 길 밖에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면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용서받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달려져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피투성이입니다. 모두 다 피투성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완전히 핍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 완전히 핍니다. 허리에 창으로 완전히 핍니다. 채찍으로 등에 완전히 핍니다. 핏덩어리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절규합니다. 절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그렇게 절규 부르짖어도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 존귀와 영광과 그 존재가 동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은 놀라운 사랑을 하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몇 프로 순종한다? 100%.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서 그 아들 하나님이 피투성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값의 배상을 위해서. 거기서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거기서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셉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맞고 있어요. 보았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네. 그리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가서 죽더라도 누구 구해옵니까? 내 아들 구해와. 내 아들 구해서 내 아들 이쪽으로 빨리 가라고 하고 내가 맞든지 뭐 하든지 거기서 해결해요. 자식이 맞는 것 보고 가는 부모는 정신이 장사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길거리에서 맞고 들어와 보세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너 다음에는 옆에 뭐 있는 거 잘 봐가지고 무조건 던지거나 뭐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생각해요. 자식 맞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틀려요.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절규하는데도 아버지는 침묵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침묵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의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는 오늘도 이 계명을 안고 가야 돼. 이 계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것으로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